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거를 뭐 어른들에게 배우거나 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박명수 씨가 이 속담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요, 참을인 3번이면 호구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에 참을인 3번이면을 검색하잖아요. 살인을 면한다도 나오지만 그와 동시에 그 정도 양만큼 호구가 된다는 말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살인을 면한다, 이거보다는 호구가 된다는 말이 훨씬 더 공감을 일으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참으면 지는 거야 라는 공식이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복수 본능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뭡니까? 복수극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됐지만 더글로리,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한, 이것을 제작한 박찬욱 감독이 맞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이것을 복수 3부작 중에 하나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자극적인 복수,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너무하다, 이런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통쾌함,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산 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복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성경 율법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이랑 레위기 24장을 두 군데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맨 처음에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기 24장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리는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동해보복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심지어 이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영화 베테랑만 보더라도 부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인간이 가진 죄악상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상해를 입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다치셨네요. 합의금 드릴게요. 돈으로 떼울게요. 너 돈 좋아하잖아.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한쪽 눈을 잃은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억 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실래요? 여러분, 이거는 재산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피해가 우리 삶 가운데는 간혹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해보복법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 전후를 보면은 이 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재판관에게 주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야, 너의 눈을 누가 찔렀어? 이제 눈으로 갚아.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재판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복수의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인물을 대입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 혹시 있나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물질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김영훈 나쁜 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은 여러분은 그래? 박소연 너도 나쁜 새끼야 이렇게 동일하게 욕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힌 거는 어쩔 수 없이 참지만 나와 동급인 직원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더 입히고 싶죠? 최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는 동해보복법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1시간 정도 기분이 상했다면 나는 이 사람의 일주일의 기분이 최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쏟아내죠. 분노를 쏟아냅니다.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확한 복수의 본보기를 보여서 너가 다시는 내게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보복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수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질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식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법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너의 이웃은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은 율법에서도 분명히 제시하세요.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율법을 오용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아까 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재판관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에게 주었다고 해석하냐면은 나 자신에게 주어져서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렇지, 나에게도 복수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는 복수를 자유롭게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39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먼저는 이 구절을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악인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 말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불의와 죄악을 방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악에 저항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본회포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과 복종이 아니라 저항을 살아내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우리 개인적인 삶의 상처와 모욕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우리가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누군가 모욕적인 혹은 누군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오른 싸대기를 맞았구나. 나 왼쪽을 때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반반이 아니라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왼쪽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얍!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쳐야 됩니다. 마치 예전에 저는 프로레슬링 WWE를 봤는데 찹 같은 거예요. 찹. 되게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뺨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모욕과 경멸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모욕감을 느낍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뭡니까?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은 폭발합니까? 솔직히요, 제가 지금 90년 2월 9일에 태어나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냥 남학생들끼리 싸우는 거, 주먹으로 우격다짐하는 거 말고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거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뺨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인 속에서도 뺨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기분을 긁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비꼬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뺨에 맞은 것처럼 화끈한 경험을 합니다.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일이라고 한 거냐? 이걸 작품이라고 내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분노가 끌어올립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SNS를 하니까 요즘에는 덜한데 예전에 인스타에서 뭔가 제 설교에 누군가 비방하거나 동종업계 목사님이 설교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보다는 우리도 바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자 손가락과 키보드에 손을 올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대응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왼쪽 뺨마저 내어줄 수 있는 이유, 상처와 손해,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분노와 음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를 명령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며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부당함, 억울함, 악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분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징계를 기다리고 계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수보다 하나님의 복수는 훨씬 더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는 훨씬 더 공의롭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세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베스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원수 같은 이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를 대접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관대함으로 사람에게 대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여기서 고소하여라는 단어는 재판에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겉옷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아우터긴 해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겉옷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라 생필품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겉옷이 뭐냐면 이불입니다. 값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겉옷을 포기하고 내어주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히려는 자에게 나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나만 더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요.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혹은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몰라도 장발장, 이 사람의 단편적인 이야기는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굶을까봐 탈옥하려고 할 때마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출소 후에 그를 세상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분노 속에서
그는 한 주교의 집에 들어가죠. 문제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19년 동안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의 집에서 뭘 훔칩니까? 은그릇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경찰이 그를 붙잡아 마리엘 주교에게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은식기를 훔쳤죠? 그때 이 마리엘 주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준 겁니다. 자, 여기 은초대를 빼먹었네요.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은혜가 장발장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전까지 그는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제 용서와 희생, 나눔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레미제라블에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죠. 바로 자베르입니다. 그런 율법과 질서의 화신입니다. 그는 상대방이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장발장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발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베르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은혜를 자베르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나는 평생 장발장을 체포할 수가 없겠구나. 자베르는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마리엘 주교와 장발장 그리고 자베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은혜로 대응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끝까지 심판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심판에 자신이 당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라이트하우스 강동이 김희중 목사님네 교회가 이제 사경회를 몇 주 전에 했어요. 이명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했는데 라이트하우스 파주 최재형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 전에 잠깐 자신의 썰을 풀었대요. 무슨 썰을 풀었냐면은 최재형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역 근처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이제 목사 안 할 때, 목사를 잠시 안 할 때 커피 트럭을 운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깡패 같은 아저씨 한 명이 갑자기 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막 우락부락한 막 자신의 뭐 문신인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커피 트럭이 커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과일 주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열되어 있는 과일 하나를 딱 짚고 껍질째 우걱우걱 씹었대요. 근데 그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키위입니다. 여러분,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키위를 화를 내면서 껍질째 우걱우걱 씹었대요.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찾아오고 며칠 동안 그 험상궂은 아저씨가 똑같은 패턴으로 와서 화를 내고 겁을 주고 그 다음날은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키위를 계속해서 껍질째 씹었다고 합니다. 좀 웃기잖아요. 다른 과일도 아니고 키위를 씹어 먹는데.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형규 목사님한테 얘기했냐면은, 형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오는 시각에 키위를 날마다 깎아서 앞에 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김희중 목사님은 이명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SNS로 쓰니까 댓글에 저 같으면 파인애플을 올려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규 목사님 그 대댓글에 그치, 이게 우리의 삶이지, 두리안 같은 거 올려놔줘야 되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 과일을 치워놔야지 손해를 덜 볼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이트하우스 파주 최재형 목사님을 보시면 파주의 마리엘 주교님이라고 꼭 불러주십시오. 그냥 웃긴 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관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요구합니다.
상처를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손해보는 일일까요? 우리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듣고 키위를 깎아줘야지. 그래서 다음날 키위를 깎아주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키위를 받아먹은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최지영 목사님께 전도됐구나.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나중에 강대상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어떠한 이상한 과일 파는 커피 트럭 하는 아저씨가 제가 키위를 껍질째 너무 화가 나서 씹어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키위를 껍질째 깎아줘서 저에게 제공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 지금 목사님에 연락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깎아준 키위, 그 선은 완전히 손해본 일로만 우리에게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했고요. 라이트하우스 파주 최재형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장발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키위를 매일매일 우걱우걱 씹은 그 아저씨를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레미제라블과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마리엘 주교와 최재형 목사님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 상대방의 악을 이긴 것과 동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복수의 악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변화를 우리의 수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손해볼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리엘 주교와 최재형 목사님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텍스트로 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실제로 체험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순히 성경에 있는 글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형리 교리도 아니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슬로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오늘은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이거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해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돈을 주고서도 사야만 하는, 손해를 보고서도 사야만 하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되게 근사한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박는 경험, 나에게 정신적, 물질적, 심지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험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인내해야 되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고 싶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증명하실래요? 여기 와서 예배 왔다는 걸로요? 여기 와서 반주하셨다는 걸로요? 여기에 헌금하셨다는 걸로요? 아니요. 그걸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피해보는 일, 참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일, 호구가 될 것 같은 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이득인 삶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수가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모욕을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건 호구짓입니다. 바보짓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공생애 33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디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낍니까? 어떤 장면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실 때 와, 내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요? 십자가로 향하는 장면 아닐까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너 힘이 있으면 진짜로 해봐, 조롱을 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달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빼앗아가서 제비를 뽑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때리시고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죄인이 아닌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어떠한 욕도 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보복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이 죄인들에게 보복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고자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요? 귀신을 내쫓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당한 모든 모욕과 우리가 당한 모든 수치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지고 죽으시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가 짊어지고 죽은 죽음 때문에 세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복수를 내려놓으십시오. 분노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복수로 대응하고 분노로 대응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찬양,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여러분이 드린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화해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호구가 되십시오. 누군가 어려운 부탁하면 그 부탁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무한하신 인내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